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정신이 조금씩 나니까 이 교회와 있었던 인연들 같은 것들이 좀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중화동에 살다가 뭐 저하고는 별로 얘기도 없으셨고 그냥 이 집을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군대 제대하고 4학년을 다녀야 되는데 신학과 삼육대학을 가려면 여기서 그때는 아침에 기차를 타고 화랑대역에 내려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차가 자주 없었잖아요, 전에는. 아침에 있는 그 기차를 놓치면 안 돼서 아침마다 그냥 그 기차 시간 맞춰서 그 전에 여기 그 낮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앞으로 이렇게 그때는 기차역이 이 산 쪽에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막 뛰어가고 어떤 때는 막 너무 늦어가지고 기차가 출발하는데 막 뛰어가서 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회를 보고 다녔고 또 저녁 때는 가끔씩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런 교회. 또 이 교회 뭐 거쳐가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권익천 목사님이 목회 동기였고요. 이 교회 출신인 양동호 목사님이 같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연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를 서울 삼육중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우리 윤경식 목사님이고 그때 제가 신혼집이 어디였냐면 평내 진주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1년 좀 넘게 살다가 이제 동해로 발령받아 갔는데 거기서 또 이재균 목사님을 또 만났고요. 또 우리 사모님은 반동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삼육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저는 한국삼육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고 사모님은 한국삼육 중학교만 졸업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양쪽 학교를 다 졸업한 친구들이 모이면 거기서 같이 만나는 그런 또 동창이 아닌데 동창처럼 돼서 또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반갑고 또 좋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생각하고 보통 인연을 말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잘 못해도 좀 봐달라고. 그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면 뭐 예를 들면 뭐 대전에 가면 대전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뭐 자기를 아니면 뭐 그런 또 인연이 없으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충청도의 사위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내가 누구랑 이렇게 인연이 있다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뭘 요구해요? 자기 찍어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하잖아요. 정치하는 분들은. 저도 인연을 생각하면서 떨리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근데 이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편이 되는 그런 단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안면이 없는 사람보다는 한 번 나를 만났던 사람, 한 번이라도 악수했던 사람,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던 사람, 또 누군가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훨씬 더 가까워지기 쉽고 이야기도 나누기가 쉽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대쟁투에 있어서 싸움이니까 뭐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싸움이니까 싸움에서 중요한 거는 이겨야 하는 거잖아요. 지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없으니까. 그 선악의 대쟁투 속에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악수를 청하시고 우리하고 안면을 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이 되어 있는 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한 우리는 걱정이 없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연들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대쟁투가 얼마나 심하고 힘든 싸움이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또 희망을 가지고 이 대쟁투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제 말씀도 우리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속의 경륜,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고치면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왜 세워졌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선은 행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따라 사는, 늘 죄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 그 역사에 대해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을 또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다 살피지만 중점적으로 1번과 2번의 이 앞부분에 좀 중요성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 교회는 단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8페이지,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때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구속의 경륜은 일반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 하나님 차원에서 봐야 한다.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의로 이주시키는 이주 계획이 아니에요. 탈출시키는 탈출 계획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그런 구원의 계획, 그것을 포함하되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 보자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유학을 보내서 아이를 공부시킨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 유학 경비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줘서 네가 시작한 공부 잘 끝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겠죠. 아버지니까 아이가 성공하도록 후원하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돈을 보낼 때 그 목적만을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목적하는 바는 그것을 포함하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는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가 잘 되는 것도 바라지만 뭘 또 생각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생각할 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주고 언제나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고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보내줍니다. 아마 부모들의 심정은 다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갖는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그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느껴야 하는 거고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를 보면서 누굴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이게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되도록 부모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유, 아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명,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속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도록,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마련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69페이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때는 하나의 목적, 단순한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보다 더 원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 안에서의 우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목적 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또 다른 우주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구속의 경륜을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핵심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보면서 온 우주 거민들은 사탄이 얼마나 흉악한 거짓말을 했는지, 얼마나 큰 거짓말쟁이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분의 율법은 지켜져야 했고 그만큼 완벽하고 철저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이 신학의 특징은 이 우주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 지구 안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그냥 지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사단의 이 주장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공의는 형벌을, 자비는 용서를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심과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벌을 내리면서 용서한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자비의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사단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우주의 거민들을 이렇게 유혹한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벌을 내렸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다? 뭐 이해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사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죠. 이 주장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율법을 변경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온 우주 앞에 그분의 품성 자체가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들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도 떳떳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법이나 원칙을 변경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쟁투 역사 가운데 그분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었는지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이야기를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70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재를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를 좀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2번 이상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 2번쯤 읽으셔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 3번쯤 읽어야 이렇구나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대쟁투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면서도 잘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고요. 그냥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부분들을 몇 번씩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도 다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또 오래 기억에 남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36페이지를 한번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36쪽에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예수님과 사탄이 하늘에서 한번 싸워서 사탄이 한번 지고 세상으로 쫓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 번 더 이기셨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총체적으로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이기셨어요. 이렇게 3번 이기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6쪽에 위에서부터 10번째 줄에 보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를 확정한 대쟁투 역사의 클라이맥스였다. 그리고 이 패배는 대쟁투에서 사탄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달라졌을까? 저도 궁금해서. 우리의 성경 이해는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그 이해가 깊어졌다고 할까요? 여기 37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어제 읽었던 그 성경절이 다시 한번 소개됐는데요. 그 성경절의 제일 끝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언제 내어 쫓겼을까?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대로는 하늘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언제쯤 이렇게 내려 쫓겨서 사탄은 지구에서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이 성경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서인데요. 사단이 내어 쫓기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세상과 하늘 사이를 왕래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내어 쫓기고 나서는 다시는 하늘로 갈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께도 가고 이런 왕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단서가 하나 있고요. 여기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37페이지에 그 성경절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가 한 7번째 줄쯤인데요. 12장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인데, 12장 전체의 문맥은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암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암시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절 10절과 11절에 보면, 교재에도 그 다음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 2절 가운데 지금 빨갛게 줄쳐 있는 이 세 구절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언제 사탄이 내어 쫓겼는가에 대한 단서가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 이런 단어들은
여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 전체의 문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탄이 내어 쫓겼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성경 연구한 학자들이, 우리 교회 학자들이 쓴 성경 주석과 그 성경 주석 중에 화이트 부인이 언급한 내용 두 가지를 증거 자료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하나는 학자들이 쓴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관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성경의 문맥들을 연구하고 단어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쓴 말이고, 화이트 부인도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인 사탄이 거기에서 쫓겨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 어떤 일이에요? 그분의 가장 위대한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탄이 그러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리고 그 전에 뭐 했었던 일들은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천사장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되었던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였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십자가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탄이 하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시대소망의 화이트분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사탄은 자신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는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온 우주가 지금 사탄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겁니다. 사탄이 온 우주 거민들 앞에 하나님을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되어 마땅하고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신데 정말 그 사랑이 맞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했고, 온 우주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율법은 변경될 수 없다고 하는 증거를 턱 내보인 거예요. 마치 배심원들이 어떤 증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구나 하고 판결을 이제 내릴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온 우주가 십자가를 보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증거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증거가 이거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의 가면이 벗겨진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이 하늘 우주 거민들에게 유혹을 해서 그들이 사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제 차단당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가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이런 장면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일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가면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온 우주 거민들, 또 하늘에 우리에 대해서 사탄이 참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소를 해도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죄에 넘어졌고 쓰러졌을 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다? 하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다? 너의 죄 때문에 생긴 거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에 그 구름 같은 커다란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 허다한 그 하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운동 경기장에 관중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관중들이 왜 있어요? 응원하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선수들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해도 이제 온 우주 거민들이 알아. 이건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다? 사탄이 꾸며낸 일들이다. 그래서 넘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온 우주 거민들이 같이 응원할 겁니다. 그러면 쓰러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해서 여전히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온 우주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압니다. 그래서 누구를 응원해요? 이제는 우리를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온 우주가 같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를 향해서 같이 응원의 박수를, 격려의 박수를 보내줄 겁니다. 이제 사탄의 고발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속셈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또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시대소망에 사탄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761페이지.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여전히 사단은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거짓된 주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대쟁투의 역사에서 그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762페이지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율법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는 율법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사탄은 그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 율법은 그대로 두시고 그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또 그분이 자신을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모습도 함께 드러냈죠. 공의,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엄마 아빠가 가서 대신 용서를 구하고 뭐 변상해야 될 거 있으면 변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뭐 제가 큰 뭐 사고를 치거나 그런 적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좋은 것만 기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쁜 일을 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청소를 하다가 청소 시간에 뭐 잘못해가지고 학교 유리창을 하나 깼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그것도 이렇게 물어내라고 변상의 요구를 했는데 뭐 중학생인 제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누가? 그거 다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신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그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들만을 위해서 지어준 그 예수님께서 지신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문제까지도 그분께서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들도 그 마음의 부담이 꽤 큽니다. 목사니까 어쩌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하나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안 될 때도 있고 실수하면 그냥 나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들이 저에게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하기 곤란하지만 저도 죄인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저를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고 생각했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틈틈이 자꾸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사탄이 우리를 자꾸 긁어내려서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품성만 증명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또 우리 편에서는 또 뭐도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 둘 다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 좀 지우고 뭐 좀 가볍게 죄의 삭은 뭐 곤장 10대 뭐 이렇게 하면 뭐 해결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조금 시간이 빨리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왜 그럼 이 대쟁투 역사가 그럼 종결되지 않은가? 사탄이 패배했으면 종결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시대소망 76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했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의 선택을 위해서 사탄의 종말이 조금 더 연장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끝나게 되는가? 언제쯤 이 대쟁투가 종결하게 되는가?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이건 짤막하게 교재 49쪽을 좀 보시면 49쪽에 대쟁투의 종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선악의 대쟁투는 천년기 후 사탄과 그의 세력이 멸망함으로 그 긴 역사가 마감하게 된다. 천년기가 시작될 때 사탄은 결박당할 것이고요. 천년기가 끝날 때에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죄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죠. 이 사건은 천년기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어떤 사경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을 다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대쟁투 역사가 끝나게 되면 죄와 죄인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온 우주는 깨끗하게 될 것이고 온 우주의 조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쟁투 총서의 가장 마지막 문장들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은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온 우주 거민과 인류가 그의 정체를 보다 완벽히 이해하고 자원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멸망은 유보되었다. 사탄이 멸망될 때에야 비로소 온 우주에 온전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핵심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싸우시면서 그분께서 사용하신 무기가 있다면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께서 사탄을 이길 방법으로 취한 무기가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희생의 상징이죠.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생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의 도구가 될 겁니다. 제 아이들에게 학비를 보낼 때 저는 그 아이들이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로서 희생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는 순간, 그것을 알아주는 순간 저는 제가 힘들었던 것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힘들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 줬는지를 이해해 주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제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했던 희생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더 큰 희생을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단순히 자녀들의 성공만을 바라는 부모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이게 자꾸 대물림 되어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와 인연을 끊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학생회 다닐 때는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고, 그래도 대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직장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해서 나갔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적어도 부모들의 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다? 부모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통로가 되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통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그 사랑이 아이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로서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아이들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희생하셔야 합니다.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이 세상엔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자기 편이 되어줬던 부모를 생각하면서 뭐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신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끈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대쟁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대쟁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다 유혹받고 다 시련과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시련과 도전 속에서 그들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누구 편이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인연이 있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걸 깨닫도록 여러분 더 많이 더 큰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다 성장했어도 관계없습니다.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여전히 부모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쟁투 역사 가운데 우리 자녀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속에 일어나는 쟁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각 가정들에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고 사탄의 거짓말이 증명되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아이들도 그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